성호가 있어 행복합니다. 목사님은 졸린 지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 읽기만 해도 알만하고 굳이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교훈에서도 우리가 흔하게 접하는 구절입니다. 근데 정말 그것이 옳다는 건 아는데 그 평범한 진리가 일상사에서 왜 그렇게 흔하게 깨질까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자신이 열심히 연습하는 락밴드에서 퇴출을 당했습니다. 멤버들로부터 어떤 경고도 받은 적 없고 그저 버스표 한 장 달랑 받고 퇴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척 분노했습니다. 새로운 밴드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밴드를 통해서 자기 내쫓은 그 멤버들 평생 후회하게 하겠다 다짐을 했어요. 그 그룹이 전설적인 헤비메탈 그룹 메가데스입니다. 그들의 앨범이 2,500만 장이 팔렸대요. 네. 엄청나죠. 그렇게 그룹을 만든 남자는 그 메가데스의 리드 보컬이자 기타리스트인 데이브 머스테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한 기타리스트의 한 명이라고 추앙을 받는답니다. 근데 그는 평생 불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쫓아낸 밴드가 전설 중에도 전설, 전 세계에서 1억 8천만 장이 팔린 메탈리카입니다. 그 그룹이 올 1월달에 한국에 와서 고척돔에서 공연도 했다고 그래요. 저는 그 분야를 싫어하는데 어쨌든 그랬대요. 머스테인이 2003년에 한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취를 일궈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년이인자라는 생각이 항상 꼬리를 물고 살았어요. 아직도 자신은 메탈리카에서 쫓겨난 사람이라는 그러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았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 일이 있기 전, 머스테인의 일이 있기 전 20여 년 전에도 한번 있었습니다. 1962년 리버풀에서 새로운 밴드가 화제를 몰고 왔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그들이 첫 음반 녹음을 3일 앞두고 드러머 피트 베스트가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밴드는 드러머로 링고 스타를 새로 받았습니다. 다들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4인조 밴드 비틀즈입니다. 그 후로 베스트는 한동안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답니다. 심지어 자살 기도까지 했답니다. 게다가 그는 머스테인처럼 밴드를 결성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몇 년 후 인터뷰에서 계속 비틀즈의 멤버로 지냈다면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다 고백했습니다. 그는 비틀즈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의 아내를 만날 수 있었고 결혼도 했고 아이를 낳고 자신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는 이 과정에서 돈이나 명성보다 사랑스러운 가족에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반면에 메가데스의 신경을 쓴 머스테인은 명성은 얻었지만 불행했어요. 베스트는 지나간 비틀즈의 아픈 경험을 훌훌 털어내고 자신만의 가치를 찾았기에 행복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자기만 가지는 그 메탈리카 같은 집착된 뭔가가 있는지 몰라요. 자꾸만 신경 쓰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남과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자신은 왜 이렇게 초라할까 작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는 올해 2017년도에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베스트셀러 마크 맨슨의 신경 끄기의 기술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신경 끄라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거에도 쉽게 분노합니다. 성도 내고 화도 냅니다. 왜 그럴까? 무엇인가 상실했다는 박탈감 때문은 아닐까요? 때로는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미련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인지 요새는 젊은 사람들 가운데 데이트 폭력이 심각하다 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말해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선 더 나은 직업과 취업이 필요하고, 그러고 나면 옆에 멋진 애인이 있어야 되고, 결혼을 하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더 큰 집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꾸며야 한다고 욕망의 구렁텅이에 사실은 자기가 자꾸 빠지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은 그냥 그대로도 고개를 끄덕일 말씀이지만 보다 잘 이해하려면 앞뒤에 그 문장의 맥락을 함께 볼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본문의 앞 14절 15절 보니까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화내고 성내고 분노하는 것, 욕심 때문에 하는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욕심에서 생기는 분노와 화냄과 성내, 욕망은 그 자체로도 사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지만 비교하는 곳에 가면 더 잘 타오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 그런 잡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려면 더 많이 신경 쓸 일이 아니라 그 많은 것들 털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Never mind. I don't care. 그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 쓰고 살아요. 이미 지나간 시험 문제에서 틀린 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미 지나갔어도 실패했다 여겨지는 것이 있으면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 과거의 발목을 잡힌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한 삶일까요? 물론 그것이 생각의 꼬리가 아니라 실제 삶에서 현재도 미래도 발목을 잡는 것이라면 의미는 조금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그런 생각과 화와 분노와 성냄이 인생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어느 노인이 있었어요. 그 노인이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는데 계산대에 내민 쿠폰이 500원짜리 쿠폰이 유효기간이 끝난 걸 내밀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이 받아주지 않는다고 화를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노인에게는 사소한 그 쿠폰 하나가 지금 어느 것보다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전철에서 어르신들과 마주치는 거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노약자석에 앉은 임산부나 지체 부자유자에게 젊은 것들이 버릇없다고 시비 거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또 노인들끼리 서로 자기가 어른이라고 누가 앉아야 되는지 다투고 심지어는 주먹질까지 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봤어요. 왜 연세 드시면 그렇게 공격적이 될까요? 제가 어르신들 폄하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 나에게 보여주는 그 반응 하나에 예민한 반응이나
화를 참지 못하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이 그것보다 더 큰 일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증명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분은 나쁠지 몰라도 신경 쓰지 않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그것보다는 보다 신경 쓰고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해요. 어르신들 폄하해서. 근데 그런 분들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그 화내시는 그 순간에 그것보다 자신의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게 없으신 분들 같아요. 아마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서글픈 현실 때문은 아닐까. 서울 끝에서 천안까지 그냥 전철 타고 무료하니까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언급된 책에 나오는 피트 베스트처럼 정말 부정적인 그런 일에는 관심을 끄고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 것에 좀 집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근데 무언가 원한다고 하면 할수록 그게 결핍되었다고 더 느껴요. 사랑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랑이 결핍됐다고 느끼고, 돈을 벌겠다고 하면 돈이 결핍되었다고 느끼고, 그래요. 1,000원짜리가 부족하다고 하면 10,000원이 결핍되었다고 느끼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고 여겨지면 못 사기 때문에 자기가 더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할수록 실제 자신의 외모가 어떠한지 상관없이 자기는 못났다고 그래요. 조인성도 자기 못생긴 부분이 있다고 하거든요. 더 사랑받기 원할수록 왜 자기는 그렇게 외로워질까요? 뭔가를 바라는 그 행위는 그것을 내가 갖지 못했다는 대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소한 것에 신경 쓸수록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됩니다. 8절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어요. 욕심은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갈등하게 합니다. 예스, 노, 사, 말어, 사랑해, 미워해, 할까 말까, 하나님, 돈, 두 마음으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욕심은 마음을 나누고 갈등하게 하는데 함몰되면 될수록 성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언가를 더 원하고 신경 쓰는 일이 아니라 없다는 것, 결핍되어 있다는 것, 그냥 인정하는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에 내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돼요. 사소한 것에 신경을 끄고 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부터 기분이 좋대요.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고요. 생각보다 자기는 괜찮아 보이고요. 생각보다 주변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많구나 하고 보게 된답니다. 그러면 신앙에서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는 게 신앙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서 18절, 우리는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뜻, 사랑으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낳으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좀 성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목이 분노를 피하는 길인데, 남의 분노로부터 피하는 길, 하나님의 분노로 피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성내는 걸 피하는 길이라는 의미고요. 처음에는 열 좀 내지 말고 삽시다 이렇게 좀 제목을 쓰려다가 너무 조잡하다 싶어서
정말 성내지 않고 살면 좋겠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요. 제 자신도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 자신도 한없이 부족합니다. 부끄러울 지경이에요. 근데 다시금 오늘 주어진 본문을 묵상해 보았어요. 좀 어느 것이라도 그럴 수 있지 하는 게 정답일까요?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우리를 열어주실 거라고 우리는 막연히 기대해요. 모든 것이 화낼 필요가 없는 사소한 것일까요? 그러면 어느 것이라도 당연히 화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을까요? 세상에서 누군가 자신의 부모를 조롱하거나 비난한다면 그럴 수 있지 하는 게 멋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칼 들고 나가라는 거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한번 돌아보세요. 목사님, 장로님 하면 어떤 것이라도 그냥 무조건 화난 미소로 워낙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 좋다라고 우린 여겨요. 예, 그런 기준으로 살면 저는 참 모자릅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돼요. 정말 화가 나면, 그래서 사소한 일로 화를 참지 못한다면 그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지 되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23절 24절 가면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성내기 시작할 성인막 밑에서 화라산처럼 슬슬 용암이 끓어오를 때 자기부터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내 인생에서 큰 가치는 뭘까? 정말 성낼 때마다 이것을 되묻는다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성내지 말라가 아니라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씀인지? 그 말씀은 화를 내는 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내지 말라, 내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도 그 기준에 못 미치세요. 예수님은 아예 폭력까지 쓰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깐깐한 사람 없어요. 베드로도요, 아휴 참,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 미치지 못해요. 아마 미치는 거 가까운 사람 있다면 이상. 언제나 웃었대잖아요. 최 집사님처럼. 집에서는 어떤지 몰라요. 지우가 나한테 귓속말로 한번 가르쳐줘. 집에서는 어떠신지. 예. 그런데 욕심에서 비롯된 마음의 갈등이라면 정말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건 두 마음에서 시작된, 그래서 화가 나는 거면 그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 화내는 게 인정될까요?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면 화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돌아가 앞에서 언급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정말 신경 써야 될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저의 경우 하나님, 교회, 예배 이러한 것에 분탕질하는 것은 칼처럼 선을 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의 분냄은 오늘 본문하고 크게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제 마음이 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또 묵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 기억이 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때 내가 화낸 것이 정말 거룩한 것이었을까?
그게 사랑이었을까? 한 번 더 참았더라면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진 않았을까?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교회를 이단에 넘기거나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죽이고 사망의 늪에 빠져들게 하거나 예배가 천국잔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방해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멈추게 하는 게 인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렇지만 반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낙심에 빠진다면 그거야말로 더한 걸림돌이 아닐까. 물론 제가 그러한 경우에는 목회자나 장로님, 교회 중심돼서 일하는 사람들,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국한돼서 하는 이야기지, 교회 처음 나오시거나 신앙을 이제 처음 배워가시는 분들, 일반 성도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다고 그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 반대로 그러면 이단에 빠지거나 혼자 시험에 드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영적으로 헤매게 하고 몰아가는 성들 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면 좋은 목사일까? 그게 좋은 성도일까? 또 이것이 거룩한 모임만이 아니라 성도 각자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모습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자식을 향해서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바로 내 자신을 향해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나는 용서되지만 너는 용서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나에게 없는지 수없이 되묻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마음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 향해서는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게 미워서 개토처럼 교회에 울타리 쳐놓고 사는 교회도 많습니다. 신앙에서도 그 울타리 안에서도 오래 믿으시는 분들과 자기를 나누어 놓고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아이, 집사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 맞는 말이지만 정말 문제가 뭘까요? 바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잣대만 다른 것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나로 하여금 마음을 나누어지게 하고 욕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성냄, 화냄, 분노,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많은 교인들이 무조건 웃고 용납하고 성가시거나 마음이 나뉘게 하는 그 복잡한 것들은 벗어나고 귀찮은 것은 피하고자 합니다. 자기에게 즐거운 것만 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신앙에서도 배짱이처럼 하는 것이 좋다고 느끼는데 겉으로야 내색하지 않지만 그렇게 믿는 신자들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도 제 마음이 좀 편치 않아서 또다시 한번 묵상을 좀 해봤어요.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에는 박탈감이나 원망이 자리 잡고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내 안에서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결국 감사가 사라진 곳에 성냄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즐겁고 기쁜 것만이 감사는 아닙니다. 사실 신실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게 감사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원망스럽다는 거예요. 원망은 아니더라도 부족하다고 얘기합니다.
아이 하나님, 내 키가 5cm만 좀 더 컸어도, 아이 하나님, 내 월급이 100만 원만 좀 더 많았어도, 하나님 왜 내가 방 3개짜리 집에 살아야 돼요? 5개는 돼야지. 기타 등등. 그러다 보니까 내 배우자가 형편없습니다. 내 가족은 부족합니다. 내 직장은 보수가 적습니다. 내 집은 비좁아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 요새는 집집마다 왜들 그렇게 좋아서 결혼들 하시고 서로들 못 잡아서 싸우시는 가정들이 늘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제 이야기 안 할게요. 겨울이 오늘 진짜 왔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양말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말을 고르다가 갑자기 가족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양말의 재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양말을 각자가 좋아하는 취향대로 골라서 샀어요. 저희 가족이 누릴 수 있는 큰 호사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나누어주고 다들 좋다고 신어주는데 오늘 신고 온 사람은 없어요. 마음이 편치를 않아가지고 왜 그럴까 하고 한참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옛날에는 모두가 양말을 꿰매 신던 것 기억하시나요? 그 경험하신 분이 아마 반 정도밖에 여기 좀 안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의 재질도 진짜 100% 나일론이에요. 웬만해선 찢어지거나 해지지도 않죠. 반질반질해지다 못해서 주로 발가락과 뒤꿈치가 해지면 꿰매고요. 백열 전구의 뒷 꿰맨 부분을 대고서는 따뜻한 빛에 다시금 뒤꿈치 자리가 잡도록 그렇게 해서 놓다가 신곤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서부터인가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저는 더 이상 그게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구석에서 혼자 자신의 양말을 꿰매고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와 저희 형제들한테는 더 이상 그런 구질구질한 모습 없게 하셨는데 본인은 양말을 꿰매시더라고요. 마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던 그 말과 똑같은 거였어요. 너무나 속이 상해서 저는 어머니에게 어머니 평생에 양말만큼은 내가 반드시 사드리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쁜 면 양말 색상별로 세트를 맞춰서 사드렸어요. 이런 거 어떻게 신냐라고 하신 건 무조건 신으시라고. 지율이하고 취향이 좀 다르세요. 지율이는 연핑크가 좋대요. 저희 어머니는 결국 맨 마지막에 자꾸 말씀을 이제 걸었더니 꽃분홍이 좋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색상에 맞춰서 비슷하게 파스텔 색으로 골라서 드렸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작했어요. 유학을 제가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좀 더 많이 사드려갔고요. 유학 시절 어머니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셨어요. 그리고 저희 가족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반년 뒤에 소천하셨어요. 어머니께서 평소에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자다가 편히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을 정말 오래 기도하셨어요. 1, 2년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 제목이. 그리고 정말 그렇게 편히 가셨어요. 장례가 끝나고 혼자 계신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가 남자들끼리 할 말도 없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멍이 있는데
너무 허전해서 어머니 옷장을 좀 열어봤어요.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옷들 사이에 한 구석에 양말이 있는데 유학 갔다가 한번 방문했을 때 다시 사놓았던 양말. 그게 아까우셨는지 혹은 제가 언제 돌아와서 사줄지 몰라서 그러셨는지 새 양말 하나가 그대로 있었어요. 미처 다 신어보지도 못하시고 그렇게 저희 10대 중반을 지나가면서부터 사드렸던 양말인데 새 양말이 덩그러니 어머니 옷장 구석에 자리 잡았어요. 그 꽃분홍색 양말이 저의 마음에 자리 잡았고 양말을 고르다가 꽃분홍색 양말을 보는 순간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에 다 사주게 됐던 거예요. 저는 분명 목사입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입니다. 가끔 여러분들 보면 부러워요. 병들고 나이가 들어 또 걱정이 되시더라도 부모님 가운데 누군가는 계시지 않습니까? 근심과 걱정, 때로는 부족함과 원망이 있어도 그것이 사실 감사의 제목인 거 우리가 미처 깨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축복이고 감사의 제목인데 무엇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길일까요? 신경 끄기 기술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는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서 고통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어떤 일을 하실지라도 그만큼 쉬지 못하고 일하고 준비한다는 조언이에요. 그렇게 해도 또 모두가 성공하지도 못하지만 그러지 않고는 인생 못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고통을 넘어서 감사하라고 합니다. 성내고 원망하는 입술에 재갈을 물리라고 2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경건이 있습니다. 인생에 의미를 주고 깊이를 주고 싶다면 고통에 대해 답해야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주어진 감사인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내 자신을 전력하고 계십니까? 지금 어느 것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십니까?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위해서 성내지 맙시다. 더디해야 됩니다. 더디하는 방법 다시 이야기하자면 정말 그것이 나한테 중요한 것인지 돌아봐야 돼요. 그게 정말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또 한 번 보아야 돼요. 그것이 정말 감사할 건데 감사를 못하고 있는지 또 한 번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더디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서 넘쳐나고 그것이 없는 성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분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